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의 절반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습니다. 매번 느끼는 그거 늘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점에서는 좀 흥미로운 그런 실험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정말로 그게 왜 그런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좀 지긋이 많이 드신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한 그룹, 그리고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표본 집단이죠.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느끼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각자의 마음속으로 3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될 때 손을 들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든 분들, 나이가 좀 지긋이 이제 연로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3분 40초, 50초쯤 지날 때 3분 됐다고 이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3분이 흘렀을 때쯤 3분이 됐다고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제로 시간이 한 4분쯤 흐르고 있는데 본인의 몸은 느낄 때 이게 3분쯤 되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시간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은 막 가는데 몸은 느낄 때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빠르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이렇게 막 점점 더 빨리 간다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빨리 가는 걸로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또 다른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몸에 이 노화가 진행되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체내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게 덜 생긴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이제 두고 반응하는 반응 능력이 이제 느려지고요. 또 실은 좀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생각도 느려지고요. 또 몸도 이제 느려지고 인지하는 것도 다 좀 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한 1시간 또는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실은 바깥 세상은 한 2-3시간 이렇게 훅 지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1년쯤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데, 실은 바깥 세상은 이미 2-3년 훅 지나간 이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좀 연로해지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청춘이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그룹에 막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6개월 이제 빠르게 실은 지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마 다들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다 다르기는 달랐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일, 또 힘겨운 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 사고 다 있었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쭉 되뇌어 보면서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로 감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작가가 자기 책에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의 작가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최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오른쪽 팔꿈치에 뭔가 보여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내는 호르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책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집안일이나 처리해야 할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산만하게 느껴지는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제 아내는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에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치료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임상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언제라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고 또 호흡이 곤란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머리가 아플 때 언제 어디서라도 물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방도 필요 없고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는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그 치료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다들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감사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테라피라고 부르는 이것을 이 기독교 작가가 자기 책에 이것을 얘기한 분의 글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실은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소개한 이 감사 테라피라는 것은 원래 미국의 제이 데니스라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말했던 이 쭉 항목들을 모아서 이제 감사 테라피라고 묶어서 소개를 했는데 화면의 내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유의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한 것인데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에 세탁할 옷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참 모았다가 하게 되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동안 갈아입을 옷이 계속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얘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이 찬양 음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귀에 거슬리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루가 저물 때 집에 돌아오니까 몸이 피곤하고 뭐 이제 나른하고 뭐 이러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글들이에요. 이거를 자기 책에 소개한 이 작가는 단 베이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해 봤더니만 자기의 가정에 또 자기 아내의 삶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근심 또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염려되는 이런 염려 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관점을 좀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 골치 아픈 이런 일들을 보는 자기의 눈이
마음이 달라진 그런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기의 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진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내와 자기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자기 삶에 대한 치유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반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힘든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 또는 뭐 사고 또는 사건, 좋은 일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문제로 여전히 좀 마음 아파하고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년을 지나면서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감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감사 테라피를 마치 보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를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그리고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기대를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실은 사역이 잘 되지 않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일종의 사역의 실패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권능을 행하시고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동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런 동네를 호명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절한 거죠. 거부한 그런 것이죠. 또 23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정말로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대대로 바램대로 그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가버나움을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구약의 대표 도시죠. 멸망의 대표 도시인 소돔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이 정도로 권능을 보였으면
소돔에 가서 그랬으면 소돔이 지금까지 안 망하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실망하신 거죠. 예수님의 실망이 아주 역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보니까 바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두고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소망대로, 예수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그런 실패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옳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이 펼쳐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풋은 굉장했죠. 표적, 기사, 권능, 한참 뭔가 열심히 뭔가를 기울여서 투자를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실패인 거죠.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실패와 같은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더 오르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난 6개월 이제 딱 절반 지나고 다음 주부터 7월 시작되면 우리가 반환점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겨울로 쫙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12월로 연말로 쭉 갈 텐데,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장면처럼 이와 같은 감사가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아마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가운데에서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6절과 37절 마가복음,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져 가니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동네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37절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지금 이대로 그냥 두고 계시면 안 되고 동네로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저녁 먹고 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의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끝났어요.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생각의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딱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우리가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 이미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근로자의 하루 임사기 한 200일치 정도 필요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적지 않은 그런 액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양입니다. 너무 적은 거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거고요. 그리고 실은 되게 사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한 아이의, 소년의 점심 도시락 정도의 분량을 받은 거니까 제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적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우리 다음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6개월을 보내고 또 남은 6개월을 맞이하는 맥추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제가 절기 때마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라는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잠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이 부분이 맥추절에 관한 77절 맥추절에 관한 규례거든요. 여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절기는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이것 때문에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감사에서 보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무시하고 스쳐갈 수 있는, 별로 내 삶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어 보이는, 되게 작고 또 적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맥추절 맞이하면서 새로운 남은 6개월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정리하고 남은 6개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보낼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여정을,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족적들을
다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것일수록 마음에 담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죠.